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물 하나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필요한 것들 알고 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기쁜 일, 또 슬픈 일,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쁜 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는 금요일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죠, 17명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오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안 나오셔도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는 금요일 꼭 오셔야 하고, 우리 바뀐 예배 순서 안 익숙하시겠지만 원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배려해서 잠깐 앞에 우리 마지막에 찬양 시간, 묵도 시간 일어나니까 일어나시고, 또 우리 감사와 회개의 시간이 추가되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전혀 어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한참 열심히 공부할 때 되니까 학군 좋은 데로 이제 이사를 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싹 끌어모아고 대출도 받아서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갈 때 잔뜩 기대했겠죠. 이제 여기 가면, 지금도 착하고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이 여기 가면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갔는데 웬걸, 이사 가더니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안 하던 반항도 하고, 그러니 이러 한두 주 하다 말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져 갈 때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사 오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이사 와서 기대한 것은 아이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성적이었는데 아이는 성적도 떨어지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될 때 부모는 참 많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없는 대출까지 당겨서 가게를 얻고 가게를 딱 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고 결혼 생활이 참 밝은 날일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의 인생에도 기대와 다르게 정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런 말씀을 써 놓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겠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절망의 웅덩이며 죽음의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죽음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바로 죽어도 아무것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죽음과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수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흙탕이면 늪입니다. 움직이면 더 빨리 빠져가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내가 수렁에 빠졌었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기대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그에게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가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도무지 아무런 판단도 일어나지 않고 한숨과 탄식과 원망만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가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즘은요, 저는 이 암사동 운전해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만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녔는데 이제는 어르신들도 이어폰을 다 끼세요. 이어폰 다 끼고 한 손엔 스마트폰, 한 손엔 뭡니까? 강아지 줄. 야, 이거는 대안이 없습니다. 골목 지나가는데 이어폰 끼고 핸드폰 들고 강아지 줄 끌고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젊은 친구들도 안 들리니 어르신들은 더 안 들리잖아요. 이거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안 들려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들려. 그러니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내 이야기 들어주려면 돈 내야 돼. 병원에서만 들어줘요. 돈 내고, 그것도 시간만. 그러니 모두가 아우성인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온통 SNS나 이런 데 뭘 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나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도 정말 안 들으시는가라고 말할 때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듣기 위해 몸을 굽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나님이 몸을 굽혀 너의 숨소리까지, 너의 그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고 듣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태도의 표현인 것이죠.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좋은 어른은 아이들이 말할 때 뭐합니까? 자세를 낮춰주는 어른이에요. 엄마 듣고 있으니까 말해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눈을 맞추려면 자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자세를 낮추어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 우리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옆에 사람이 듣지 않아도 관계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 때 여러분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하늘이 반시간쯤 뭐하다고요? 고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인을 뗄 때마다 막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뗐으니까 그 난리였는데 일곱째는 얼마나 더 요란할까 싶었는데 도리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세상이 고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고요했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반시간 동안 세상이 조용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되시죠? 천사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조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데 이런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화평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온 세상을 조용하게 모든 심판을 멈추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기 위하여 세상을 고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성도가 올려드리는 기도, 그 단어 하나까지도, 그 받침 하나까지도, 그 표현을 할 때 성도의 신음과 호흡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수렁에 내려오셔서 그 진흙탕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혼자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불 가운데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조금 전까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올라오지 못하던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이제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한 단어로 뭡니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끝났다. 다윗 이제 안 된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아무도 없다. 이제 다윗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다윗이 죽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 반석 위에 세워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크게 봐서 문제지,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이거 느끼죠? 나의 자금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자금을 보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자금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의 자금을 알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크다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겪으면, 야, 하나님이 크시다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너 우울해지라고, 너 낙심하라고, 너 한숨 지으며 절망하라고 주시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해, 나는 네가 내가 누군지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새 노래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내 입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부를 새 노래가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 찬송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새 찬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만났지만 그들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이 근심과 슬픔과 원망과 탄식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시자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하여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내가 빠져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원망과 때로는 한숨과 탄식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망과 탄식과 한숨을 사라지게 하시고 구원하여 우리의 입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난 우리를 바라보며 다윗 끝났어, 다윗 안 돼, 이제 다윗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구원받는 걸 경험하며 다윗이 건진받는 걸 경험하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게 되자 무엇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이제 다니엘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리오 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는데 날이 밝아 사자굴에 달려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다니엘의 입술에 왕이여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천하의 어떤 신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천하의 어떤 신이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일타쌍피인 것이죠. 나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입에 반드시 새 노래, 새 찬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을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원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났으면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께 내 모든 마음과 문제를 맡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한 가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절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의지하는 증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린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급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불안한데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나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건져주시는 게 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일하시고,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시간, 다윗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꾼 것뿐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아내의 유혹을 이겼을 뿐인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십수년의 요셉의 시간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겼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싸워냈을 뿐인데, 그 이후의 십수년은 나의 삶은 유리방황하며 온 유대 광야를 헤매이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 신용을 하며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요셉의 시간, 다윗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어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나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편법과 불의한 방법과 선하지 않은 방법과 악한 길을 걸어가서라도 살아남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태어나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공간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분의 시간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해낼 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우리를 더 완전하게, 우리를 더 하나님 닮은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불 가운데, 사자굴에, 우리를 고난에, 시련에, 문제 안에 두시며 나는 나의 시간에 일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믿어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가사 처음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 생각 들 때 다윗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다리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내 입에 찬송을 주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의지하며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인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인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